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나요. 목사 안수 받고 이틀 만에 미국 갔는데, 유학 왔는데, 이민교회를 한 6개월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저녁에는 목사님이 좀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평생 처음 설교하는 때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상해요. 교만인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왜? 20년 동안 이 강단에 서가지고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여고에서, 학원에서. 다를 게 뭐가 있으랴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떨렸지만 자신감 있게 강단상에 딱 섰는데, 목소리 톤에 먼저 실패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설교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여러분 막 이렇게 나가면 한번 이게 발걸음이 꼬이니까 내용도 생각도 안 나고 머리도 하얘지고 막 앞뒤가 뒤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집에 오는데, 제 아내가 요즘 같으면 안 그럽니다. 그런 지적받는 게 얼마나 아픈 줄 알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설교 이렇게 죽 서서도 아유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제 아내도 처음이기 때문에 차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웬 설교를 소리만 빽빽 지르느냐고. 무슨 내용인지 하도 못 알아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한 카세트 테이프를 주는데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을까 하다가 다음에 들어봐야지 하고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두려워서 듣지 못하겠어. 아직까지 안 듣고 있어요. 처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처음 설교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대강 말씀드렸죠. 구약을 요약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습니다. 명설교, 완전 복음 설교. 문상교 교수님 책에 의하면 캐리그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의 반응도 대박입니다. 대박.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따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주세요. 이런 2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장난 안 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다음에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설교가의 최고의 보람과 기쁨이 있다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통해서 제가 헌신을 다짐하고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자매님이 새 가족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떤 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문정 자매님이 데리고 왔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전도 현장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 믿을 만한 준비가 된 영혼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가요? 예수님 믿으시는가? 계속 물어봐야 된다. 고구마 찔러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그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어떤 그 모임에 가서 모르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어느 교회 찾고 있는데요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전도가 되네요. 오늘도 또 모시고 왔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구나, 이렇게. 아직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바울과 같은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다음 주에 그대로 해주세요. 그런 얘기 2부 예배에서 어떤 분이 했는데, 아무튼 농담 같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오늘 설교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 친척, 친구, 가족 다 데리고 올 테니까 또 해주세요.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설교에 열광하는지 4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유명한 사람이 오거나 뭐 국회의원 뭐 선교할 때 유세 같은 거 오면은 막 쫓아다녀요. 유명한 부흥사가 와도 막 쫓아다녀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했는지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막 따라다녀. 제가 보기에는 집까지 쫓아간 것 같아요. 집까지. 해당의 예배가 다 끝나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설교하지. 여러 가지 설교했겠죠.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입니다. 저 같으면 뭐라고 또 설교했을까? 두 번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설교했느냐면은 항상,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항상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 한마디만 한 거 아니겠지.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걸 요약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 몇 번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었고 그런 적이 다 있어요. 한두 번씩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은혜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은혜가 소멸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건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태양빛이 내려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데 응달에 가 있지 말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은혜 한두 번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성경 보니까 continue to,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까 아닐까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80%, 90% 이상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팍 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예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4가지 밭이 있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옥토밭도 있고, 길가밭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가 삭 집어가, 마귀가 그냥 이런 날 그냥 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냥 원래 못 들었지 다 잊어먹어. 마귀가 다 집어갔어. 돌짝밭, 흙이 얇아가지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뿌리 내리다가 싹이 나다가 햇빛 나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 환난과 핍박과 나에게 뭔가 손하게 오면 아이고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지 뭐니까 안 믿어 그러고. 가시떨기밭, 싹이 나가지고 쭉 자라. 근데 허예 여기 햇빛이 안 비치니까 염려,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탄이 온갖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고서 너희가 지난주에 설교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느냐? 정말 잘했다, 좋은 거다. 근데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항상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4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4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그 시가 어떤 시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누가 딴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렇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막 구름대처럼 그냥 회당으로 몰려와가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교회 부흥이나 복음의 부흥이 있을 때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 회개, 예수님 영접, 막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부흥의 징조가 보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45절이 문제네요. 45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세상에 이럴 수가. 유대인들이 지난 안식일에는 바울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다시 듣고 싶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비춰주세요. 제 얼굴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막 몰려드는 막 그냥 막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무서워요. 시기가. 허진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허진 목사님이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안식년을 가시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화려하게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안식년 가시면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누구누구가 설교하시는데 그분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안식년 가 있는 동안에 쿠데타가 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이 말씀 은혜스럽게 전해주면 그게 복이고 그게 감사하지, 그러고 갔다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본 적은 없지만 전설 같은 이야기. 어떤 목사님은,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자기 강단에 절대로 안 세운 분이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세웠을 때 성도님들이 반응이 너무 뜨겁고 은혜 받았어요. 그 모습 안 보려고 다시는 강대상에 안 세운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 일주일 전에는 그 말씀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열광하고 쫓아다니다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아니 내가 설교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300명 모이는 회당에 50명도 찰까 말까 하더니 세상에 뜨내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몇 마디 하니까 이렇게 모여들어. 이것들이 그냥 시기가 생기니까요, 이 사고의 균형을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시기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어떠한 심리 기제가 아닙니다. 큰 죄악이에요, 죄악. 제가 어쩌다가 과식을 하거나 조금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가 아파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배가 아프지 그러면 집사람이 이렇게 해요. 여보, 한국에 전화해 보세요. 왜? 그러면은 사촌이 땅 샀는가 봐요. 이렇게 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땅 사면 배가 안 아파. 내 사촌은 내 친척인데 뭐 때문에 배가 아파야 돼? 막 축하해주고, 와, 내 사촌이 형님이 땅 사니까 잘 됐네,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기는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시기는 어두움의 일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 호색, 다투고 이거하고 시기를 똑같이 취급해요. 로마서 1장 29절 죄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맨 끝에 뭐냐면 시기, 살인, 분쟁. 살인하고 시기하고 똑같은 반열에 놓아요.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시기가 원인이야.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 하면서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면은 그냥 가다 가버려. 이성을 잃어버려. 사고를 균형 있게 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 시기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눈에서 피눈물. 시기예요. 시기 때문에 팔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시기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하기 전에 먼저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 먼저 아벨을 시기했어요. 세상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셔? 시기에서 사람도 죽여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막 뒤틀어지고, 이 시기. 유대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막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바울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라고 했을 때 사탄이 뭘 뿌렸어요? 시기의 씨앗. 유대인들이 약한 것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의 씨앗을 싹 뿌려주니까 그것이 사탄이 뿌린 가라지, 이 잡초 씨앗인지 모르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냥 시기라는 그 씨앗이 들어서 싹을 내니까 지난주에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반박하고 또 뭐였어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뭐가 만드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는가요?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하시는가요?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 사탄이 시기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니까 말씀을 반박하고 방해하고 바울이 전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방해꾼이 되는 걸 바라보면서 말씀에 대하여 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탄이 나에게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요. 어떤 때는 지난주까지 그렇게 설교로 은혜 받다가도 담임 목사 말 한마디에 담임 목사를 미워해가지고 기가 꽉 막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사탄이 미움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증오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시기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별별 씨앗을 다 뿌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오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1분 내에 자기 시작해서 설교 끝날 때까지 안 계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설교 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 지금도 딴 생각하는 분 있죠? 분명히 마음은 한국에 막 설악산 가 있거나 막 비행기를 타고 있거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을 갑자기 생각나거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이 나의 귀를 통해서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굴송이처럼 달아야 돼. 말씀이. 그런 사람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어요. 슬럼프에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지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애누교 성도님 저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 80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몸이 쇠약해지는데요, 제일 먼저 미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미각을. 누가 음식을 갖다 줘도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 조금 먹다가 맛이 없으니까 딴 거 찾고, 짠 건지 싱거운 건지 모른대요. 젊을 때나 맛있지. 어떤 사람이 입맛이 없어지고 몸무게가 줄고 이상하게 밥맛이 없나, 병원 가보니까 큰 병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보려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밥맛이 좋은가 나쁜가. 혹시 밥맛이 없는 분이 있으면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데, 말씀에 대한 미각을 다 상실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해 보세요.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막 달게 받아먹고 그럼 막 묵상을 해. 그런 사람들 신앙이 얼마나, 저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봐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 신방했더니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마 우리 교회 캠프 할 때 제가 간증해달라고 해봐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지만은 그냥 뭐 부부지간에 이혼을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요, 얼마나 부인이 미웠는지 한 번은 부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끔찍하더라.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그런데 1년 동안 말씀의 은혜가 막 자기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모른대요. 지금은 아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간증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본문에 깊이 감춰져 있는데 사실은 말씀에 대한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42절부터 52절까지
11절밖에 안 되지만 말씀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4절 다 같이 시작.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45절 시작. 바울이 말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말씀을 다 같이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말씀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해요.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사람이냐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그대로 살려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니까 마귀 노릇해요. 마귀 노릇.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 쫓겨내고 막 추방시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유영우 집사님이 그런 얘기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대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가요? 하니까 이번에 목장학교에 등록한 사람들이 230명이라고 했던가요? 유영우 집사님 몇 명이라고 했죠? 맞아요. 제가 대강 기억해요. 230 몇 명이라고. 와,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집에 가기 바쁜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30명이 각 클래스에 들어가서 창세기 공부하고 에베소서 공부하고 바나바학교 공부하고 다 공부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거기서 무슨 뭐 잡담하는 것도 아니고 한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거 기억하세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에서 와요. 말씀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휘말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7명의 집사를 뽑아 세운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다 전했더니만 결과가 어떠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So the word of God spread. 어떤 성격? spread widely.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spread out 돼야 돼. 막 가르쳐주고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런 교회는 부흥돼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이 왕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spread widely 이렇게 했어요.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배우거나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기부인들이라든가 그냥 이런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바울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서 전해요. 이방인들의 반응을 볼까요? 48절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뭘 찬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그리고 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굉장히 논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은 영생을 주지 않기로 작정된 자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논란에 휩싸일 이상한 글을 썼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막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내쫓고 막 말씀 못 전하게 소리 지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환경이 안 돼요. 빨리 거기를 떠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 반드시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단 이 말씀을 기록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소위 말해서 예정설, 이 선택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교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뭐야? 영생을 주시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예정설, 이 선택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한 군데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와,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나종원 지사님 고백하셔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다음 절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예정했어요. 예정.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인가 예정설과 선택설을 어떻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 좀 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될까 해서 제가 또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지식이 짧으니까 신학 박사이신 엄정호 목사님께 제가 잘 모르면 가서 물어보거든요. 엄정호 목사님께. 그렇죠? 엄정호 목사님께 목사님 선택설하고 예정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어려운 질문 받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모른다고 하시면 좋은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시더니만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정호 목사님이 하신 얘기 직접 하실까요? 나오셔서 직접 아닐래? 제가 그냥 엄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고리 이론을 믿습니다. 문고리 이론. 어떤 사람들이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을 때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구원받은 나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누리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 만나게 하셨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그래서 와,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감격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예정설이나 선택설을 전도할 때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전도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양아치처럼 저렇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예정 안 했어. 복음 전하지 마.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현수 선교사님 같은 분도 구원하셨는데
예? 예? 20년 동안 약물에 중독돼서 사모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럼 아멘. 내가 선택설이나 예정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걸 적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전도할 때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 그런 신앙의 감격과 간증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도할 때는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한 사람도 있겠지. 이것을 뭐라 해요? 어려운 말로 이중 예정설. 하이퍼 칼빈이스트들이 하는, 칼빈주의자 중에서 아주 그냥 뭐라 해요? 고등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중 예정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예정하신 것처럼 지옥에 보낼 사람도 예정하셨다. 이렇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 저는 먼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요, 3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렇죠? 그 밑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 아무도 멸망하기를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아무도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 멸망받고 지옥 보낼 사람을 예정했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크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옥 갈 자를 예정하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멸망받아 지옥에 간다면 오직 이유는 한 가지,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대로 그거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여간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줘요. 46절 같이 보실까요? 46절. 자, 혼자 읽을게. 잘 의미를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너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뭘 버려요? 복음을 버린 거죠. 복음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어떻게 했어요? 자처, 자기가 선택한 게 자기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들이, 너희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 내가 멸망받아 지옥에 간다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아서,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저는 이중예정론을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파수꾼 이론이 나와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면 성에 불이 났을 때 나팔을 꽝 불어가지고서 적이 쳐들어온다 소리를 질러야지. 근데 파수꾼이 잠을 자다가 나팔을 불지 못해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은 그 핏값은 파수꾼 너에게 갈 거야. 그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파수를 보다가 조금 있으면 죽음이 다가온다, 피해라, 싸워라 이렇게 나팔을 불어주면은 너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들은 하면서 같이 한 절만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네.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전도자들은 악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제 길에서 떠나세요. 예수님이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전도했을 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냐.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야, 파수꾼. 세상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어야지 삽니다. 종말이 다가올 때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살려냐, 너는 책임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이게 벌써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나팔 소리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탄이 뿌린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군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나팔을 부르세요. 왜 여러분들은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위에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피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셔야 돼요. 나팔을. 그 다음 읽어보니까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에 50절, 51절, 52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이 쫓아나면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복음 전할 때 너무 비굴해지지 마세요. 영원히 구원받기를 바라서 우리가 간절하게 전하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막 그냥 아부하듯이 막 믿으라고 사정한다고 돼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 알았어 하고서 신발에 먼지를 털고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어느 성에 가서 복음 전구해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 이 성은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떠나면서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아니 쫓겨나면서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다 믿었거든요. 또 그 가운데서 자기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 했거든요. 다 할 말 다 했어. 너무너무 자기의 사명한 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것이 기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시는가? 한번 좀 복음 좀 전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한번 좀 나팔 좀 불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이상하게 성령께서 기쁨을 주세요. 사도들은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저쪽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는 사람인가? 내가 왜 은혜를 소실했는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나에게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